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똑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같이 보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오늘 10절까지 하고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래는 10절까지 원래 가려고 작정을 하고서는 어저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딴 데는 별로 욕심이 없거든요. 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내가 뭐 엄청 성공하겠다 뭐 이런 욕심이 별로 없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욕심이 하나 있는 게 설교에는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초과되어져 가지고 오늘도 사실은 준비하다가 주변에서 많은 염려들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원고를 항상 어제 하루 전날쯤에는 우리 설교자에게 PPT를 띄우라고 원고를 보내줍니다. 근데 옆에서 이게 근모전도사나 소라나 이제 옆에 사는 우리 특별히 새 자녀들이 염려를 하면서 아빠 오늘은 몇 장이야? 이게 인사예요. 아빠 오늘은 몇 장이야? 그래서 야 오늘 한 12장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가면서 짧게 좀 해달라고 제발 좀. 그래가지고 아빠 그러면 고민을 해볼게. 반땅 해봤는데 반땅에도 6장이다 막 그러니까 애들이 놀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10절까지 해서 12장이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만 12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 10절까지 하려다가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천상 다음 주로 미뤄야겠다. 다 다음 주로 미뤄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부분만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특기의 장점이잖아요. 파고 또 파고 말씀을 파다 이제 어디까지 갈지 한번 파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나온 배경과,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 천국 백성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면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아는 막연하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초월자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걸 믿고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는,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누구야 불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다혜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분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첫 번째 파트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하여져서 높여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부분이 첫 번째 파트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우리의 관련된, 우리의 필요에 관련된 게 두 번째 파트가 나와져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맨 처음에 위아래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라에 임하오시면서 끝나는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위아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그 위에 첫 번째 파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두 번째 파트가 우리의 필요, 이렇게 나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셈족이라 불러요. 셈족. 왜 셈족이냐? 셈이라는 뜻 자체가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브리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이름의 민족이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성경관에서,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라는 큰 틀이 있어요. 예전에 혹시 여기 좀 젊은 2000년대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1900년, 80년대, 90년대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아실 겁니다. 늑대와 함께 춤을 들어보셨죠? 사실 그 영화의 가장 우리가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늑대와 함께 춤을이 뭐예요?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들 보면 재밌죠. 주먹 쥐고 일어서, 그리고 발로 차는 새, 막 머리에 부는 바람, 그리고 뭐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막 무슨 고음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고, 그게 어떤
인디안들의 그들의 이름을 짓는 방법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에게 맞는 특성을 부여한 어떤 이름을 짓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인공이 늑대와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인디안이 너는 늑대와 함께 춤을 췄다. 그래서 네 이름은 이제 늑대와 함께 춤을이다. 이렇게 불렀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질 때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할 일들, 한 일들에 대해서 요약할 때 그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뭐가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되어졌어요. 원래 너는 그냥 아비였던 것이, 나의 아비가 됐던 것이 열방의 열국의 아비가 되어져라.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사라가 사레가 되어지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 너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또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작은 자였지만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 높여지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로 너희들이 쓰여졌다라는 의미로 그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꿀 때 이름을 바꾸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름은 상당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자다, 뭐 이런 의미 자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름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게 가장 먼저 나온 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애굽의 신들도 있고 이런 신들도 있고 뭐 마호메트 뭐 해가지고 중중중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좀 알려주세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이 이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히브리에는 이제 자음이 없거든요. 모음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히브리 모음으로 딱 쓰다 보니까 읽을 게 뭐라고 읽었느냐? 야훼라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읽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자음을 붙여보니까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 이름이 있지만 아버지 야 호성아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죠?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부모 이름 부를 때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나요? 못 부르죠.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존칭을 모아서 뭐 무슨 자 이렇게 붙듯이 뭐 호자 석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다 모음을 추가로 붙였어. 그래서 똑같은 모음인데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뭐 자 붙이는 것처럼 붙였더니 불렀던 이름이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걸 불렀던 걸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을 자음을 붙여가지고 아도나이, 그 뜻을 봤더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부를 때 딱 한 번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라고 치면서 자신의 입을 치면서 나의 입은 부정하다 하면서 딱 한 번 하나님을 부를 때 대속죄일 때 딱 한 번 부르고 나머지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될 때는 여호와가 말씀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했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말씀하노니 이런 말로 기록될 때는 여호와 이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도나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근데 그거를 부를 때 우리가 좀 이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은 엘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보고 그거 말고 또 하나는 구약에 썼던 거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무슨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샬롬 이런 말로 쓰여지고 엘샤다이, 엘로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엘과 여호와라는 말에 이제 붙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원래 이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쓰여졌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갖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뜻이 있거든요. 제 이름이 원영이에요. 원영.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인데 근원원의 영화 영자. 그래서 영화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해서 원영이라 부르졌는데 뭐 엄청 부자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하는 증거하는 뿌리가 되게 하지 않았나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해서 맞추긴 하는데 어쨌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저라는 존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오려면은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증조 할아버지 앞에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존재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가장 끝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려면 누군가에 의하여져서 파생되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파생되어진 거에 끝을 물어갔더니 가장 근원적인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파생되면 안 되는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무엇이냐? 가장 근원된 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어지는 분이란 의미 자체가 여기 야훼라는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에 근원 되시는 분, 창조주가 되어진다라는 의미 자체가 야훼라는 이름에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다. 홀로 계신 분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야훼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한 분이신 분, 유일하신 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는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으신 분이, 애국가를 지으신 분이 기독교인이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우리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다. 홀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는 좀 다양한 표현으로 그림자가 없으신 분, 뭐 홀로 계시는 분, 지존자 이런 말로 쓰여진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부르라고. 원영이라는 이름이 있는 건 뭐예요? 부르라고. 근데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원영이는 서운하겠죠. 존재가 없겠죠. 이름을 불러줘야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들꽃 가운데 그냥 들꽃이지만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들꽃은 뭐 생기가 있다면서 뭐 그 시도 있잖아요. 그게 불러줬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 부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부른다고 다 부르냐?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는 데 있어서 그 존귀한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되고, 부를 때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나와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어야 되는데 그걸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게 망령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허무하게, 공허하게,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져서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나랑 아무 관관이 없어. 근데 내가 그걸 갖고 남용하기 시작한 거죠. 야, 재명이가 나랑 같이 친구야. 야, 지금 대통령 됐잖아. 나한테 잘 보여. 그러면서 그 이름을 팔면은 뭐가 될까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안위를 위해서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이름을 함부로 팔면 죄된다 얘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안 찾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망령되어 일컫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극히 관종이십니다. 이 표현이 좀 막 여러분들이 별로 동의하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써야 된다. 잘 선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가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런 사역을 했지, 너희들 알지? 근데 그러면부터 너희들에게 남겨진 말이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마지막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겠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서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그분이 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면서 가장 나타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갖고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선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내 뜻대로 잘 되고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대로 사는 거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높여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높여주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물론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그냥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유일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지 않다, 특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가 뭐를 해서 거룩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미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명령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라고 기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조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그 뒷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왕이에요. 왕이 됐어요. 왕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한테 야 다니엘 가가지고 나 존경해, 날 빨리 존경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가 해보세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쫄아가지고 다니엘이 존경합니다,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왕의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기쁘겠죠. 왜? 그거는 시켜 사는 로봇처럼 되어지니까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왕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진심을 담은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다니엘에 대한 것들을 다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야. 적군이 올 때 지켜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다니엘이 나로 하여금 존경할 수밖에 없게끔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지켜주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니엘이 겪어보니까 나의 영역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왕을 봤더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네. 그걸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겼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와, 우리 왕은 정말 뛰어난 왕이야. 나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네. 야, 그 왕이 진짜야, 진짜 위대한 왕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줬어요. 근데 그것만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구냐? 누가 있을까요? 재건이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재건아,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백성이 돼.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내가 그렇게 경험해 봤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를 어려운 가운데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먹고 힘들 때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분은 진짜 우리의 왕 되신 분이야. 악한 왕이 아니야. 진짜 왕이야. 이게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왕은 진짜 왕이야. 저 나라는 진짜 풍요로운 나라야. 막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의미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했어요? 왕이 다 했어. 왕이 전쟁도 치러주고 먹을 것도 입혀주고 책임져주고 다 했어. 그리고 왕이 받는 건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객 가운데 왕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받는 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동사가 그냥 하나님 높임 받으신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에 있는 그 수동태로서 디포노트 동사라고 하는데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be hallowed란 말로 써 있어요. 당신이 거룩하게 높임받게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별 동의가 안 되시는 눈치시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그건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을 하시는데 우리 자발적으로 그걸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게 거룩함이다. 왜? 이 거룩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려고 하나님이 분리해 놓은 공동체를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밥 먹으려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이 그릇을 써야지 하면서 요리할 때 이걸 쓰려고 내가 그릇을 따로 분리해 놓은 거를 거룩이란 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쓰려고 분별한 상태, 그거를 거룩이다. 내가 특별한 존재니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내가 쓰려고 분별해 놨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라. 나에게 선택받은 자로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 왜? 너희가 나의 백성 되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받으시는 방법을 크게 다 설명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느냐,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뭐 했다?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건 거룩하지 않은 거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믿으면 뭐 한다? 거룩해진다.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아론이 물 때문에 다툰 장면이에요. 이게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하였다. 근데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거룩해질 수 있으니 나의 이름을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얘가 아플 때는 치료의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모를 때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그 이름을 믿고 행할 때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구별되어진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행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이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참여해요. 새벽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을 이끌어 주심을 내가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간증되어질 때 사람들이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할 때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의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77편 11절 13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니까. 주의 도가 뭐예요? 이 도가 길도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보니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기도 자체가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부활절을 그냥 절기인가 보다, 그냥 헌금날이라는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와,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이름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이 있어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구별되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더럽혀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의 땅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는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국가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그 영향력이 끼치는 데까지가 그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선, 우리는 막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입니다 하게 땅으로 경계를 지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힘 있는 자가 그냥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군사를 보내서 저 땅 끝까지 내 군사를 보낼 수 있다. 그럼 거기까지가 내 땅인 거예요.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수 있는 땅이 내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요,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불우이 돕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착한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선을 행한 것, 내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더 선을 행하고, 물론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은 그냥 친절한 금자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거에 순종할 때 착한 능력이 되어진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내가 널 불러주셨어. 내 백성 삼았고 제자 삼았고 족속 삼았어. 이를 너희 가운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한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를 제사장 삼았고 너를 내 백성 삼았고 너를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로 만든 이유가 내 이름 드러나게 하려고 너 부른 거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다.
너희들은 그 주인공이 되어져라. 내가 특별하게 불러서 너희를 통하여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작정했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만이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다. 그 고백을 로마 황제는 나의 그리스도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썼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야, 넌 로마 황제에게 왜 주인이라고 해야지, 왜 예수 그 죽은 자 때문에, 십자가의 죄진들 때문에 너희를 구원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핍박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름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너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라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니들 세상과 반역하는 자지, 세상과 다른 자지.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던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처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로마와 다른 거예요. 로마인들은 바람 피고 막 가정들을 막 해놓고 막 성적으로 문화가 탄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니까 막 집안들이 날아가고 막 고아들이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하니까 로마가 막 무너지게 생긴 거야. 황제부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군인들도 쉽게가 돈만 있는 사람들은 막 수백 명의 첩을 거느리고 막 자기 맘대로 하고 향락과 취하고 막 먹을 거 먹자 해놓고 더 이상 못 먹으니까 토해가지고 다시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을 한다고 막 군사들을 일으켰지만은 막 로마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살펴주고 막 매춘에 걸려서 막 매독에 걸리고 막 죽었던 수없이 역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주고, 그때 당시 능력이 뭐가 있어요? 뭐 의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해서 고쳐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생명에 대해 소중함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조롱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르다, 세상과 다른 자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로마가 이 상태로 되면 망하겠다. 로마가 살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받게 해야지만 로마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국교로 만들어버린 게 그때 나온 거예요. 이게 역사의 비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주고 너나 믿으세요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만 잘 돼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내 것만 바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듯이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 나의 이름을 알려라, 나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살계심을 증거해라. 근데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고, 내가 너 돈 고치지 않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짓거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라고 뭐 자유롭냐? 뭐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침묵하기 시작하세요.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차마 아들이니까, 차마 자녀이니까 벌을 묻지 못하고 침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야 맴매를 들죠. 정신 차려라. 하지만 나중에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무관심 내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는지, 아버지 그냥 성전 안에서 맨날 재물이 맞춰오면 그거 자기 먼저 입마에 포켓하고 쉽게 말 헌금 삥땅 치고, 거기다가 좀 이쁜 여자 있으면 엉덩이 툭툭 치면서 가가지고 성전 회막 안에서 막 일을 벌이고 성범죄를 벌이고 막 이런 일들, 그냥 아주 오만방자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이게 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담임 목사가 또 아들이잖아. 아들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야, 그냥 적당히 해라.
안 들키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하지만 엘리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이 희귀하더라. 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계속 만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에 매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나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나요? 말씀 봤어요. 예배 안 드렸냐? 예배 드렸어요. 봉사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도 주시는 거고 그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엔 관심이 하나도 없어.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 만족을 이루기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해. 그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안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내가 중심 되어졌으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높임받기 원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길 원해야 돼요.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나의 기도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형통해질 수 있으니까. 그분이 나의 초월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빚진 거 갚게 해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몸이 아프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 아파 죽겠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나 안 믿어, 흥치뿡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가, 그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이미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못 느낄 뿐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이 있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이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작품들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영성이라는 게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데, 여러분, 영성은요, 내가 막 엄청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엄청 은사를 받고 막 말씀을 많이 알고,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많이 나오고 직분을 받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무엇이냐? 내 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근데 이 영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해서 영성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영성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건데, 가장 쉬운 게 있어요. 뭐냐? 길거리 가다가 목련을 보는 거예요. 야, 봄이 왔네. 하얗게 꽃이 피기 시작하네. 야, 벚꽃이 벌써 피기 시작하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네. 아름다운 햇살을 주셨네. 그걸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죽었던 세월 가운데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또다시 증거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봄이 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호흡 주시고 나에게 교회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력자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시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죽이셨어요. 그만큼 귀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망각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 보면요, 참 감사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 교회는 순종은 참 잘하세요. 뭔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해줄 수 있어요 하면은 대부분의 열의 9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광고를 내면 아무도 안 해. 뭐 하결사 하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찬양단 봉사해 주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전화하면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단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면 얼마나 좋아? 내게 자원하는 심령 주사, 주님 날 기뻐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면 되는데, 어차피 할 거 자원하면 얼마나 좋은데 꼭 자원을 안 해. 신방 좀 써주세요, 안 써. 전화하면은 할게요 그래. 아니 어차피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럼 억지로 끌려가는, 이게 콕 깨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그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다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필요했어요? 구약에서는 학개요와 신약에는 삭개요만 있으면 행복하신다. 할렐루야. 학개요는 뭐예요? 제가 할게요. 저 누가 봉사하실 분 제가 할게요. 할게요 하면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우리 이번에 뭘로 좀 부활절 계란을 할게요 하면은 제가 살게요. 이렇게 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개와 삭개요만 있으면 교회는 행복해진다.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끌려와가지고 하세요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안 하면 제가 해야죠, 뭐 이렇게 이런 식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소가 되지 마시고, 물론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다 빵점이에요. 어차피 그래봐야 0.1점이나 빵점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프로가 하나 우리가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별 차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원하는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프로 아니에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주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 그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정도 된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 뭐 잘해봐야 도에서 개찐이지 뭘. 다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월십, 가치 있게 여기다, 존경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그게 월십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와가지고 자기 한탄만 하고 있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실래요? 안 도와주시면 나랑 상관없어요,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높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원래는요 예배 때 찬양 가운데 할 때는요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물론 참 귀한 찬양이지만은 세상적인 요즘에 조금 CCM들이 조금 약한 게 그거예요. 뭐 하나님은 외롭게 나를 두지 않으셔,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자기의 감성만을 구하는 찬양이 될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주일날 부를 찬양들은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거 불러야 돼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렇게 하면서 원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주가 되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물론 그 가운데 고백하면 다 어떻게든 코골이에 코골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다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높이는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한탄하고 왜 이렇게 자기 연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는 능력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그래도 좀 많이 해봤잖아요. 20년 넘게 해왔는데 제가 가장 은혜가 됐을 때 설교들을 조금 구분해서 분류를 했더니, 여러분을 위로하는 설교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를 할 때 가장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물론 설교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은 뭐 고치신 하나님입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도 위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만, 가장 하나님이 위한 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높으실 받으실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뛰어난 분이세요. 이렇게 높일 때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왜? 가만히 제가 분석하니까 하나님 높임받기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명예에 관심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명예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원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심도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찬양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찬양하셔야 돼요.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나의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다섯 번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역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내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 여섯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가 무엇이냐?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이거 왜 그랬어요,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상황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게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파, 힘들어.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나 가운데 능력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 내가 내일 일을 모르지만 여호와 일에 나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뒤에 앞으로 6장이 더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12시가 5분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주보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 16개를 쭉 정리했어요. 16개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따가 쭉 빠르게 불러드릴 거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몸이 아프네, 여호와 라파 치료해 하나님. 내가 너무 분쟁 가운데 있네,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있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 마음이 지금 두려워 염려하고 있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맞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다. 할렐루야.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기를 반드시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는 제가 설교가 아니라서 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2주 지나면 아마 잊어버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은 그 이름을 찾아서 반드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라는 거는 이거 따라하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16개 여러분 외우기도 어려울걸요? 그죠? 아마 처음 보는 단어도 있을 거예요. 지트케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잖아요. 여호와 추리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오세누 이걸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면 성경을 빼곡히 공부해야 되는데 알기가 어려워.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16개의 이름도 외우기가 어려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걸 너무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원터치 버튼을 주셨어. 그게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했어요. 뭐 치료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뭐 전능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뭐 치트누케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못 부르니까 안 되겠다. 하나만 불러라. 예수의 이름만을 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모르겠으면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이름을 모르니까, 안 부르니까. 야,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딴 거 다 몰라도 이거는 불러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다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뭐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땅 위에 있는 자 누구예요? 천사나 영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게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 누구예요? 우리들이나 모든 자에게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로 모든 뛰어난 이름 주셔서 그 이름 하나만 구하면 하나님 영광 받게 해줄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르겠거든. 예수 이름을 구하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퉁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이 16개 최소한 16개 이름을 찾아보면서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나를 치료해 주셨어. 나에게 능력 주셨어. 나를 승리케 하셨어. 내게 평안 주셨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빠르게 2분 내로 이 이름만 쭉쭉 뜻만 알려줄게요.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엘올람 영원한 자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미리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 승리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치트누게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구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체트바워 보호자 되시고 안식자 되시고 권능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멜렉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추리 오세누 나의 반석과 나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러갈 때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소리 높여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말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보지 못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모든 성도가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아버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힘들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연들스러비 엄마마 연들스러비 가바바 연들스러바카 미라야야바바 연들스러비 연들스러비카 당신의 그 능력, 당신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왕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다시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소망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 위로하심과 그 아버지 놀라우심, 내 입으로 응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연들스러비 연들스러바카라바카 위들스러바카리 연들스러바카라바 이르비 연들스러비라바카라바바 연들스러바카 위들스러바카라바카 위들스러바카 바바 연들스러바카리 연들스러바카 하나님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우리가 얼마나 구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이름의 명성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며 당신의 덕을 선전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